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신구약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방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지 않았는데도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달린 겁니다. 천하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한데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중생을 시켰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로를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서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아무런 가치 없게 여기지만은 구원을 제일 크게 여기고 제일 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제일 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생활할 때 그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독립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독립운동한다고 다 가정도 버려두고 자기 있는 모든 일신의 그 모든 행락이나 모든 좋은 명예 이런 거 다 버려두고 독립을 위해서 다 전부 다 바쳐 사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리서 이 8월 15일에는 그것을 기념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표는 오직 독립이었고, 그래서 백번 김구라는 이 독립운동한 유명한 우리나라 그런 운동가들은 이 소원이 오직 독립이라. 전 소원은 독립이라. 그러나 우리 기독자는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최종 소망인데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은 첫째, 내가 먼저 믿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게 속한 다른 사람도 같이 믿음을 가지게 해서 그들도 함께 다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혼자 내가 잘 믿어 구원 얻는 그 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다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면 뭐 다른 사람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는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그들도 함께 믿음으로 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혼자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써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둘, 셋, 넷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믿음으로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집니다. 온전하게. 내 혼자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거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어린 신앙들을 끝까지 붙들려고 할 때 그 믿음의 크기와 정폭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첫째는 머리와 하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와 연결이 돼야 그 지체는 온전한 지체가 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손 자기만 생각해서 손만 위하면 이 손은 살지 못합니다. 머리의 지시도 받아야 되고 발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입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서 이 손도 다른 입에 도움도 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되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때 그때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섰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믿도록 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점점 자라가고 편벽되지 않고 더 깊어지고 커지고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요. 우리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금이라 그랬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여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갈급한 사람. 이 돈에 갈급한 사람 되는 거, 명예에 갈급한 사람이 되는 거, 이 모든 권세에 갈급한 사람이 되는 거, 이 땅의 모든 좋은 자기의 처소에 그 갈급한 사람이 되는 거, 좋은 이 땅의 무슨 이런저런 자기의 처소나 또 자기의 모든 이런 지위나 자기의 좋은 이런 가정이나 그런 것 갈급한 것도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에 갈급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롯이 자기 가족 데리고 그 살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 부끄러운 그런 결과가 됐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켜서 끝까지 헤브론 땅, 그 비탈길, 그 모든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큰 이런 많은 종들과 많은 소떼, 양떼를 하나님이 주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복도 믿음으로 다 얻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제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라. 예수님 따라다닐 때 넌 내 제자다. 나와 같이 다 닮아가라. 내가 하는 길 똑같이 해라. 제자라 했는데 이제는 네가 이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이제는 승천하여 가거들랑 너희들은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그때는 이 복음을 마음껏 다 전해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란 말은 주님의 이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믿으라고.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사도요. 선지자는 믿고 한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둘 다 필요합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먼저 받아서 믿고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지를 하나하나 뜻을 알려줄 때 그대로 행할 때
그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은 마음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계지만 이걸 나누면 두 단계입니다. 두 단계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게 되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큰 권능을 행하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 없을 때 이 제자들을 보내서 사도 일을 하도록 했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영혼인 줄 알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그런 권능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다. 권능 없는 믿음과 권능 있는 믿음. 자, 무슨 믿음을 원합니까? 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권능이 있든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도 소용없는 말인데 평소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게 더 탄식하고 이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는 요 말이 바로 내 심정이고 내 입장이고 내 형편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한테는 복음이 됩니다. 그 다음 믿음 그까지 거야 뭐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탄식도 없단 말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은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뭐랬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믿음이 지금 없다는 뜻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더하소서 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전능을 행합니다. 모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거기는 모든 사망도 다 없애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들은 그 일을 처음에 좀 하는 것 같은 나중에 하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아들이 있는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에 들인 이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 이것이 한 번씩 발작하면 그 귀신의 작용으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가 죽을 뻔하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넘어지면 거품을 물고 이렇게 되니까 고쳐달라고 했더만 제자들이 고쳐준다고 귀신아 나가라 했더만 안 나가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분명히 명령하면 나갔는데 지금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명령해도 귀신이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 제자들은 안 되겠다. 이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 제자들을 미치놓고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제자들한테 가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내가 좀 쫓아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이 패역한 세대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 원인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 마음에 믿는 거 믿음이 없어 그렇다. 마음에 믿지 않고 믿는다는 이런 모양은 있고 이런 이름은 있고 이런 행동은 있지만은도 그러나 그 속에 참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속에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다고 귀신은 나가라 해도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시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하고 탄식을 하고 내게 데려오라. 이리 오도록 해라. 그 아들을 떡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데려가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아 나가라. 힘없고
이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러니까 바로 그 자체는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제자들은 거기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왜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우리도 명령을 했는데 왜 안 나갑니까? 그때 나중에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믿음이 정은 연고라. 너희들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 문제다. 믿음 문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것은 잘 하는데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권능이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 안에는 하나도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능이 다 쫓아냈을 텐데 귀신도 쫓아내고 죄도 쫓아내고 또 사망도 다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죄 있는 자도 회개시키고 또 의가 없는 자의 의를 있도록 해주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가져라. 요 믿음이 권능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믿음, 그냥 믿으면 되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너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하게 되고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이런 어려운 일도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역사한다.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다 변화시키고 모든 주위의 환경과 만물을 다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겨자씨 믿음이다. 비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겨자씨 믿음이 뭔지 그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없습니다. 없단 말은 성경에 다루는 것을 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놓고 이 겨자씨 믿음은 이런 위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한 개로 모르거든 여러 면을 또 살펴서 전체를 자꾸 살펴보면 환히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반복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가 모를 수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떤 사람이 하지 못한 일도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싶은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이다. 자, 이 겨자씨 믿음은 비유인데 이 비유를 실상으로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비유에서 비유에 그치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비유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상을 우리가 붙들어야 그것이 비유를 준 목적인데 그저 비유보다 실상은 그 이치가 100배, 1000배, 억만 배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 비유는 알기 쉽도록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물질계를 가지고 가르쳤지만은 실상은 그 신령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이것은 굉장히 크고 광대하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와 실상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믿음을 겨자씨라고 한 것은 믿음이 비록 모양은 아주 보잘것없고 믿음을 가진 것을 사람들이 말하면 그 믿음은 아주 가치 없게 보지만은 겨자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씨 안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씨 안에는 없는 것이 들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은
쇠도 있고 더 강한 쇠도 있고 돌도 있고 거기는 무슨 아주 강한 그런 바위도 있고 다 있어도 그보다 훨씬 약한 겨자씨인데도 작은데도 그 속에 다른 거 없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무엇이 들었? 자, 겨자씨 안에는 뭐가 들었죠? 생명이 들었. 생명. 생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화초도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많은 물질이 다 있고 의자도 있고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이 밝은 불빛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다 있지만은 요 고무나무 안에는 생명이 드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희한하게 생명은 흙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생명이 있는 것이 흙 속에 들어가면 그게 썩어버립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흙 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도 다 썩어버립니다. 씨도 죽은 씨가 있습니다. 물에 넣어가 푹 삶아 놓으면, 겨자씨를 물에 넣어가 푹 삶아 놓으면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죽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씨는 아무리 땅속에 심어놔도 그는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는 땅속에 넣어 놓으면 썩지를 않습니다. 요거 하나, 이 위력이 생명이 있는 생명의 위력이라. 생명의 위력이라 그 말이에요. 조그마한 풀씨 하나도 그것이 어떻게 날려가지고 저 땅속에 어떻게 찍히면 그것이 나중에 자라납니다. 흙에 그냥 흙 속에서 썩질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 흙은 세상을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 들어가도 세상화되지 아니하고 흙화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 생명이 있으면 그 세상화되지 않습니다. 흙화되지 않는다. 썩질 않는다. 또 하나, 이 생명은 흙에 들어가면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흙을 먹고 자랍니다. 이게 생명의 위력입니다. 먹고 자라는 것이 이 생명의 위력이라. 겨자씨에 요 겨자씨는 흙 속에 들어가면 썩지 않는다. 겨자씨는 흙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를 먹고 자란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는 어떤 것이라도 흙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은 다 썩어버립니다. 돌도 오래되면 다 썩어서 퍼석퍼석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완전 부드러운 흙이 되어버립니다. 쇠도 흙 속에 들어가면 당장에 안 썩어도 나중에는 결국 흙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뻘거이 그것이 녹이 피다가 꺼내면 버석버석해가지고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세월 지나면 바위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어떤 강한 돌도 보석도 들어가면 마지막은 결국은 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다 흙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안 썩는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위력이라. 또 생명은 오히려 흙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흙을 아이고 좋다 해서 양식으로 오히려 먹는 겁니다. 먹으니까 그것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 겨자씨는 흙 속에 들어가면 썩습니까? 자랍니까? 자랍니다. 썩지 아니하고 먹게 되고 오히려 양식으로 삼아서 자라게 됩니다. 흙은 자기 목적은 들어온 건 뭐든지 다 썩으려고 하는 것이 흙이요. 뭐 쇠도 들어오면 나무도 들어오면 그 모든 이파리도 뭐 땅에 있는 무엇이든 흙 속에 들어가면 다 내려 흙으로 만들어서 다 썩게 만듭니다. 자기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화 만듭니다. 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세상화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전부 세상화 다 되어버립니다. 천하 사람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죄악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다 세상화되고 다 죄악화되고 다 사망화되고 다 마귀화되는 것이지. 다 마귀의 종이 되고 다 사망의 종이 되고 다 죄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제자 신은 썩지 않는다. 또 하나는 먹고 오히려 흙을 먹고 자란다. 근데 흙은 자기 딴에는 이것도 썩어보려고 이거보다 더 강한 겨자씨보다 더 강하고 크고 강한 것도 놓으면 다 썩구는데 이것점이 하고 막 썩으려고 막 달아듭니다. 흙이 막 달아 흙 속에 있는 수분하고 그 질소하고 이런 것들이 막 달아들어서 썩으려고 난리를 시킨다. 근데 흙은 하나도 썩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먹고서 자꾸 자랍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흙이 이겼습니까? 그 생명 있는 씨가 이겼습니까? 씨가 이겼단 말이에요. 씨와 흙이 싸우면 씨가 이깁니다. 생명 있는 씨는 생명 없는 흙과 싸우면 생명 있는 것이 생명 없는 흙을 먹어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나 이 씨가 생명이 없는 씨는 흙 속에 들어가면 흙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라.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 위력은 썩지 않는다. 두 번째 위력은 그 흙을 먹고 오히려 자란다. 이것이 두 번째 위력이에요. 자라고 또 그 다음에 뭐 됩니까? 자라면. 이제 자랐습니다. 이제 자라게 되면 그 위력이 어떤 위력인고 하니, 그 자란 것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규라 하였을 것이요. 이 뽕나무가 나옵니다. 뽕나무. 뽕나무는 나무 중에 좀 큰 나무에 속합니다. 큰 나무. 겨자씨는 조그만하지만도 씨도 작고 커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뽕나무는 큰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뽕나무는 큰 것은 어른들이 한 10아름들이 10명이 쭉 손을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둘러해야 그 기둥이 될 만큼 그 정도로 줄기가 굵은 그런 나무도 있고, 하여튼 아주 큰 나무도 있고 보통 나무도 있고,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올라갈 정도로 나무가 큰 나무요.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봐야 될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큰 나무인데, 이 뽕나무에게 명령을 하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이 뽕나무에게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명령하며 뽕나무들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겨자씨 믿음이 자라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명령, 이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정신인 사람 못합니다. 뽕나무가 손도 안 대고 바다에, 땅에 뽑혀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라 한다고 그 말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가서 뽕나무가, 저 큰 나무가 지금 땅에 박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뽕나무야 뽑혀라 하고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뽕나무야 뽑혀라, 이 말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뽑히라면 뽑히겠죠.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뽕나무는 뽑히라 한다고 뽕나무 어찌 뽑히겠느냐? 그 큰 나무가 손도 안 된 그것이 어떻게 뽑히겠느냐? 이래서 그 순종을 못합니다. 그 명령을 못합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뽕나무라 이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순종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뽕나무에 뽑혀라.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그것인데도 겨자씨 하나를 믿음을 가지면 그를 바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뽕나무에 뽑히라 이 명령을 해버립니다. 확신하면서 또 뭐냐면 바다에 심기우라 그래서 바다에 심기우라. 자, 바다에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푹 심기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물이 철철 흐르는 그 바다 속에 뽕나무라 심기라고 명령한다고 그것이 붓꽃이 글로 가서 그 바다 속에 푹 심기가지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이 뽕나무로 나타낸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명령하라고 하라고 지금 순종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 빨리 그렇게 명령해라. 그렇게 해라. 아, 나는 아무래도 뽕나무가 바다에 싱그는 것은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 명령에 순종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겨자씨 믿음은 뭔가니 참으로 믿는 믿음이요. 참으로 믿는 믿음이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요. 생명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인데 그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된 사람을 가르쳐서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너무 견고해서 이게 생명이 되면 견고해집니다.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이 뽕나무 들어 땅에 뽑혀라 명령해라. 그러면 뽑혀질 것이다. 바다에 심기라 해라. 그럼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명령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요 믿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요 믿음. 이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전능자다, 전지자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분이 우리 위하여 계약을 했다. 1차 아담을 통하여 1차 계약을 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피의 언약을 2차 했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다. 이것을 믿는 요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주님을 내가 다 믿을 수가 없다. 주님은 이렇게 할 능력이 있겠느냐? 주님은 어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는 그 능력이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분의 약속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이 약속하기로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부활을 해준다 했는데 그거나 못 믿겠다. 이러면 그건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의심 없이 믿을 때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의심 없이 믿을 때. 내가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의심 없는 믿음을 내게 우리에게 주소서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을 주소서 그 말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 순종, 뽕나무야 뽑혀라, 뽕나무야 바다에 심겨라, 이거 하라 할 때 서슴없이 바로 즉시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은 순종을 하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가 되느냐? 뽕나무 뽑히려면 이런 큰 이런 기중이나 이런 트랙터나 뭐 이런 기계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려고 그런 공리나 해야 되지. 바다에 심기려면 큰 이런 해저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건설팀에 그걸 알아봐서 해야 되지. 무슨 그렇게 명령한다고 되겠느냐?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봐도 안 되겠다. 이거는 도무지 그는 안 되겠다. 손은 안 되고 기계도 안 되고 그걸 뽑혀가지고 손도 안 되고 기계도 안 되고 바닷속에 심기는 게 불가능하다. 나 이런 순종을 못 하겠다.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참으로 의심 없이 참으로 믿는 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단행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두 번째 위력이에요. 이것이 위력이라면.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위력이 있느냐? 이제 세 번째는 그것이 이번에 뽕나무가 그 말이야.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명령했더니 그대로 순종해서 뽕나무가 뽑혀 올라갑니다. 땅에서 뽑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뽑히고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세 번째 위력이라. 뽕나무 믿음을,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이 뽕나무도 순종을 해버립니다. 뽕나무가 다 응종을 해버립니다. 뽕나무가 그대로 뽑히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심기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뽑아야 될 것이 뭔지, 심어야 될 것이 뭔지 수없이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힘쓰기도 했지만은 내 속에 뽑아야 될 건 뭐냐? 뭡니까? 죄. 이 죄 이놈을 뽑아야 되는데 죄 이놈을 뽑지는 못합니다. 사망을 뽑아야 되는데 사망을 못 뽑습니다. 귀신을 뽑아야 되는데 귀신을 못 뽑는단 말이에요. 항상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서 귀신이 들어있으면 이 귀신의 작용으로 그 모든 생각이 달라지고 그 모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비판과 모든 감정이 완전히 귀신에게 삼키면 전부 죄악된 생활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뽑히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뽑겠느냐? 내 죄를 내 속에 어떻게 뽑겠느냐?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뽑혀집니다. 첫째, 의심 없이 믿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면 어떤 이도 순종하면 그대 바로 뽑혀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겨자씨 믿음의 위력입니다. 위력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기 속에 이런 뽑혀야 될 것을 다 뽑지를 못합니다. 뽑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심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내게 필요한 것, 좋은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 의가 필요합니다. 의를 심었는데 의를 못 심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 하면 그걸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순종하는 이 의가 있을 때, 경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거기에 다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력, 두 번째 위력이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위력은 모든 뽕나무들이 만물이 다 거기에 다 응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다 움직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뽕나무가 뽑히지 못하고 바다에 심겨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뽕나무가 푹 뽑히도록 합니다. 또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뽕나무라. 바다와 그 땅은 우리 심령이라. 우리 심령 속에 뽑아야 될 거, 큰 거 뽑아야 될 거, 사람의 힘으로는 뽑지 못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뽑아야 될 거, 또 사람의 힘으로는 심지 못하는 큰 일은 심어야 될 거. 이것은 오직 겨자씨 믿음이면 가능한데 겨자씨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겨자씨 믿음은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 없이 구하라 그랬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은 의심 없이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그것이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공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순종하고 저는 행동하고 하면서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권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전도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니까 귀신이 다 쫓겨나가지. 그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에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그래 거기에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또 성령이 또 임하고 이러니까 그 에베소 그 지방에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여서 저런 권능을 보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히 눈앞에 이런 마술 같은 것을 보이니까 그때 그 마술사 몇 명이 우리도 해보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쫓아내보자.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속에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바울이 한 것을 보고 행동만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로 놀고 있네 그랬어요. 너가 뭔데? 너가 뭔데? 하나님의 믿지 않으니까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달라들어가지고 그 말한 마술사를 위에 올라타서 그냥 옷도 벗기고 막 두드려 팬 겁니다. 그래가 얼른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고 똑같이 했지만은 그 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귀신들은 안에서 버티고 하루 나가지는 오히려 달라들어서 공격을 했다. 믿지 않으니까. 안 믿는 자가 흉내만 내봐야 그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자. 믿을 때 그 믿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귀신 다 쫓아내버리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이 참으로 믿는 이 믿음을 너무나 소홀히 해서 이걸 무시하고 사는 이런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제자 사도들처럼 탄식하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전부 제자가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를 따른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이렇게 권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믿음을 더해줘서 이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행동은 있지만 믿음은 없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그 믿음을 가지라. 참 믿음을 가지라.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 껍데기 그는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너가 내게 순종을 하게 된다. 순종하는 유력인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그게 피동이 안 되고 참으로 믿으면 어떤 세력이 와서 너를 믿음을 박살내려고 해도 너는 그 믿음에 피동이 안 되고 그 믿음이 피동이 안 되고 오직 너는 그때도 순종을 하게 된다. 순종할 때 그때 전능이 역사해서 그때 뽑힐 거 다 뽑히고 심을 거 다 심고 옮길 거 다 옮겨진다. 옮길 거 다 옮겨진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참으로 믿는 요 믿음 없이 그것이 구원이 될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은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탄식을 하면서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 만한 요 믿음을 가져라. 참된 믿음을 가져라.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위해서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으며 얼마나 보며 기도를 얼마나 하며 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얼마나 흘리며 얼마나 애를 쓰며 믿음 없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의심 없이 참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물어보면 너 믿느냐 이러면 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네요. 믿어지는데 안 믿어. 예수 믿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뭐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러면 예수 믿는다지만 실제로 내가 안 믿습니다. 이래. 그래. 안 믿는 것이 탄식이 되고 자기한테는 큰 고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를 위로해 줄 것이요. 애통하지 않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기쁨이 되도록 해줍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내가 믿는다 해도 내가 자꾸 흔들리니 어려움만 온다면 흙만 만난다면 내가 거기에 피동이 돼가지고 자꾸 움직여지니 이거 참 내가 생명이 없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흙에 따라서 자꾸 흑화되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휘슬리고 그렇게 다 변해가고 그 세상 따라 다 움직여지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생명이 없는 연고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세상화되어 가는 것 보니까 생명이 없는 믿음이 겨자씨가 없는 믿음이요. 겨자씨 아닌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소원합시다. 이 사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듯이 힘쓰고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먼저 회개부터 합시다. 우리가 마음에 참 주님 하나님이 전능자다 전지자다 참으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주권자다 그분은 자존자다 그분은 마지막 우리를 다 심판하실 분이다. 정말 믿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그것에 내가 피동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 와서 뭐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너는 내게 내가 이렇게 화를 주겠다 해도 하나도 거기에서 두려움이나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에 대한 이런 미련이나 이런 것이 들지 아니할 만큼 그 정도 믿어야 그것이 참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있고 마음에 참 그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 때는 믿음이 견고할 수 있답니다. 내 마음에 딱 믿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제일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고 그때 모든 물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제 생활에도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 마음 믿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내 속에 자기를 다 죽이고 자기를 양보하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래 되고.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른 사람이 문제다. 전부 다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기에 겨자씨 믿음을 가집시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참 믿음을 가집시다. 진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자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자복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준다 했는데 애통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도 뭐 까짓 건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래서 자기한테 애통하는 그 심령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겨서 쓰다듬어 줍니다.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가 누구한테 두드리 맞고 와가지고 억울하게 맞고 왔으면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리 오너라. 데리고 그래가지고 옷도 다시 다 벗겨 새 옷을 입히고 눈물을 다 수도가 다 씻기시고 위로를 해줍니다. 다 위로받고 이렇게 마음이 이제는 평안하고 그제서야 이제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나 그런 믿음도 필요가 없다. 믿음도 필요 없고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고 나는 믿음이 있고 이러면 위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게 해달라고는 요 기도와 탄식과 노력과 희생과 이런 것이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